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남의 밑에서, 주인 밑에서 섬기고 일하는 자죠. 자기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뜻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신분이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참혹하죠.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어떠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생각과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갇힌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지만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갖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양보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진 우리가 종이라는 테두리에 갇히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다고 볼 수 있고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살아오면서 각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 왔지만은 특별히 어떠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로마 시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경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로마는 강력한 나라죠. 오직 그 엄청난 군인들, 그 힘으로써 주변 나라를 강제로 정복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로마 앞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한 것을 로마는 스스로 평화다라고 불렀습니다. 평화.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로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로마는 그 힘만이, 자기들이 가진 힘만이 세계의 평화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서 로마 팍스나 로마 평화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로마인의 입장이죠.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각 나라별로 유능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신들이 있었지만은 로마에게 정복당한 이후로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인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종이 된 신분으로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분이 로마 시민의 종이 되었는데 왕년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 주인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가정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로마 가정에, 로마인의 가정에 아이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주인의 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좀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종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이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따라서 자신들의 뜻을, 자신들의 감정을, 자신들의 의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자로 살아갔거든요. 하지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은 자유가 아니야. 너희가 가진 것은 권리가 아니야.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이것을 뛰어넘으면 진정한 자유를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너희들 자유자인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야 하면서 그것을 파고 들어온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권리,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나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쓰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큰 싸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아주 간략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진자는 이긴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말이 오고 가는 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본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았든 억울하든 간에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고 있든 자기가 깨닫지 못하든 나는 그래도 자유해 라고 주장하든 실제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어. 마귀는 나에게 유혹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내 삶, 내 인생 내가 판단해서 살아갈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팩트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만큼 성과를 얻어서 그러므로 나는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아. 이게 내 평안이야, 내 행복이야.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거든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모를 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왜 혈과 육이 되셨냐? 왜 자기를 낮추어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혈과 육으로 된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주인이에요. 로마서 6장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다 죄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다 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내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나온 학문으로 그것을 논리적 근거를 삼아도,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어떠한 개념을 잡아도 결론을 내려도 진정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상태를 합리화시킬 뿐,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 합당하다, 떳떳하다라는 그 주장을 하려고 세운 논리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떠한 일을 하든 다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에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행위예요. 사망의 생각이에요. 사망의 뜻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마귀를 없이 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을 쳐내야만 종의 신분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쳐내고 마귀를 쳐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마귀를 패배케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사역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보기에도 답답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는가? 그러므로 어떠한 자들은 무능하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신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행하시죠. 조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행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의 믿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고민이다. 그것이 진정한 근심이다.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한 근심과 고민은 결국은 다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을 말할 때 이 로마 백부장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가정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 로마의 장교가 정말 화려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인이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내려놓고 무릎 꿇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돌리는데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가정에 있는 이름도 없는 천한 종을 살리려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씀도 그 내용도 훌륭하지만은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자기보다 못하고 천한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는 아주 기이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으며 그 사랑을 나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충만히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의 천한 종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을 베푸는, 기도하여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같이 가자 했으나 그 백부장이 너무 놀라고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깨우쳤던 종의 개념, 주인과 종의 개념, 그걸 주인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어서 제 밑에는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그냥 명령합니다. 이리로 가,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 그럼 저리로 갑니다. 물론 개 중에 잘못 알아들어서 우양우에도 좌양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군대 가보면은 다 이쪽 보고 있는데 혼자만 또 이쪽 보고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조에 걸리면은 계속 얼차려봤죠. 물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 백부장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저도 군대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명령만 해도 제 밑에 하인들이, 제 밑에 부하들이 그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또 주님께서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종으로 보시고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결국은 설득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설득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천한 자, 인간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되는구나를 그걸 깨달았을 때 그냥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종이오니, 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고백이 오래간만에, 그 마리아의 고백 이후로 이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신, 개별적으로 하면 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하십시오. 부탁하지 마시고 너 이것 좀 해줄래? 이거 하면은 100원 줄까? 이렇게 보상을 주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보상을 바랄 수도 없는 종입니다. 그냥 명령해 주세요. 너 2025년도에 이 직분 맡아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명령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떠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명령 내리셨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보셔서 아는 어린이 그럼 다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무척 많이 들었지만은 한 번도 선택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관심에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일 시키는 애만 시켜. 부잣집 애 같아요. 육성회비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또 학교 후원도 해주시니까 그 아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가 봐요. 틀린 것 같은데 잘했대. 근데 우리한테는 말할 기회도 안 주셔요. 미워 선생님. 농담이에요. 다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셨다는 것, 저 멀리 있어도 그래 이것은 네가 하도록 해 라고 저를, 골방에 있는 저를 보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른 종의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셔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중에 3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만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 1달란트 받은 종도 주님의 관심에 있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었을 때 주님의 입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려라. 주님의 입에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아무런 도움이 되게 되지 않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냐? 아니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일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다 주인의 일이에요.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잘 가꾸어도 그것은 다 주인의 기쁨일 뿐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이 종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뜻, 나의 육체까지도. 그러므로 나를 주인의 집에 함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키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하루가 힘들어서 그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은 좀 이제 원기가 회복되고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주인도 저녁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아이, 주인 오늘 하루 차려서 드시면 안 되겠어요?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들의 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깥에 계신 분이 들어와서 참 그 가정에 계신 분한테 밥 줘.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겁이 없는 것이죠. 감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었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막 때리면서 이 영감이 오늘도 숨 쉬고 있네 하고 때리잖아요. 그 무서운 집안에서. 이 주인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 오늘 수고했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가서 내가 마실 물 떠오고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와.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부를 거니까 서 있어.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시정 들며 서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또 갔다 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래도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니까. 종도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헌신하고 하루 종일 열심을 다했어도 자기는 주인에게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온 것이죠. 자기 입으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어.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런 칭찬도 없어. 섭섭함이 떠오르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좀 보답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는 죽도록 일했어도 죽도록 충성했어도 우리가 볼 때 죽도록이지 주님께 보실 때는 그것이 만족함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쓰여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인가? 마귀인가? 죄인가? 아니죠.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려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기겠다 하셨어요. 친구된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난 버릴 수 있다 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종인데, 종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변호를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2025년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고백,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나의 보답입니다. 나의 보상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혁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합시다.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관심을 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이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육체가 필요하시다면 주님께 쓸 수 있도록 헌신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